했을 때 해야 되는 거야. 오늘은 우리 지원이가 수족구가 심해서 사택에 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중한 시간입니다. 날 중에 가장 귀한 주일날이고 그 주일날 중에서도 시간 중에 가장 귀중한 예배 시간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으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 양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져서 이제는 세상 살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참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셔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것이 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 참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 안에 살면 부족함이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 증거해서 보이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선다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멀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서서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3장입니다. 163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경배하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 번은 알아지라.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이 시간에는 교동문 5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시는 주님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막 한가운데 물이 되어주시고 떠나오자 하나님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영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인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헐어내시고 화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어떠한 환경에 처하고 어떠한 일을 겪을지라도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종되었던 옛사람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새롭게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덕을 베풀며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어두운 이 땅에 아버지여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변화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일을 감당해 나가며 덕을 베풀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이 태평동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과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생명의 길을 이끌 수 있는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고자 하는 교회 각처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아버지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전하는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언제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교회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녀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게 하여 주셔서 자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의 긍휼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아버지 옥토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행하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 손 내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6절에 보면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2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미련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약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참 뭡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라고 한 것은 26절에 보면은 육체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하게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이 심판받을 인간의 지식과 심판받을 인간의 경험으로 판단하니까 자기 생각에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연약하게 보인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입니다. 창조주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미련이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연약함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역사가 미련해 보인다면 자기 생각이 뭐란 말이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미련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미련하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연약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지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살펴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우리 태평동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세상에 뭐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 별로 안 보인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뭐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세상에 좀 뛰어나고 잘나고 대단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고. 우리 교인 중에서도 뭐 보면은 뻔하다고 그냥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불렀던 12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뛰어난 랍비라든지 학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12사람 중에 7명은 참 그 당시에 천하디 천한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멸시받던 창기처럼 여김받던 세리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뭡니까? 열심당입니다. 아주 뭡니까? 치우친 극단적인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입니다. 12 중에서 그냥 뭐 10명 정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이 제자로 선택한 그 사람들도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는 안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는 안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육체를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어리석게 보여. 그러니 참 안 믿는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의 인간 세상의 지식과 인간 경험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야, 세상에 뛰어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뭐 참 저래 봐야 저것들이 뭐 뭘 하겠다고, 뭘 해봐야 뭘 하겠다고.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잘난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생각인데 희한하게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빠질 악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악한 세상 사람들의 지식으로 판단할 때 이거 참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 우리들이 참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데 세상에 문벌 좋은 거 그거 소용없고 세상에 지혜 있는 거 그거 소용없고 그거 다 소용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세상에서 돈 버는 데는 좀 도움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좀 출세하는 데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방해. 그래서 잘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무하도다 어렵다고 한 겁니다. 어렵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육체를 따라 판단할 때의 지혜나 능력이나 문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참 세상 살면서 능력을 많이 받았어. 머리도 좋아. 며칠 전에 전 세계에서 최고로 IQ가 높은 사람이 IQ가 276인가 뭐라더라. 근데 한국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런 IQ 좋은 것이 구원 이루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 중에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지혜가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받은 뭐가 많은 거지요? 달란트가 많아. 달란트가 많으면 뭘 해야 되는 거지요? 충성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오히려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영혼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생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 신령에 속한 것은 인간의 문벌 좋은 것으로 마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 마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사실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참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좋은 문벌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뭘로 받지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받는 거지 능력이나 문벌이나 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세상에서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문벌 있고 그리고 소유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요? 없을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없을 여기고 멸시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고린도전서 1장에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있는데 오히려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당하게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고로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문본을 좋은 사람을 선택했다면 역시 교회를 만드는데도 능력이 있어야 돼. 사람이 지혜도 있어야 돼. 집안도 좋아야 돼. 그러니까 참 세계를 복음화 시켰고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어떤 재물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부러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못 배운 사람들, 많이 못 가진 사람들, 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다 뽑아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이 나가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깜짝 놀랐어. 그냥. 깜짝 놀랐어. 참 배우지 못했던 평생 물고기나 잡던 베드로가 이스라엘 최고의 학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 잘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몸된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일으키는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힘입어서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일부러 역사를 일으킬 때 어떻게 하느냐. 인간 볼 때는 불가능해. 이건 미친 짓이야, 이거는. 그런데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처음에 기도원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많았습니까? 부족했습니까? 부족했어.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자꾸 의심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면 내가 예물을 바칠 때니까 그래가지고 뭐 양을 잡고 뭘 잡고 만들어가지고 바위에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라가지고 불을 팍 내서 다 살라뿌리고 팍 올라가니까 아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구나. 그래 믿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뭡니까 이 참 무찔러라 나가서 그냥 뭡니까 바알 섬기는 산당을 망가뜨리라 이랬으면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또 자신이 안 생겨요 또. 그러니까 몇 번이나 더 시험을 해봅니까? 2번이나 더 시험했어요. 뭘로? 온 땅바닥에 물이 탁 있는데 가운데 물에 제일 잘 젖는 솜털 갖다 놓고 땅은 물이 벙벙한데 솜털은 안 젖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 하나님 해줬어. 그래도 또 못 믿겠어 또. 이번에는 솜털에는 물이 가득인데 땅은 완전히 꼬들꼬들꼬들하게 해달라고 또 그러니까 또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이건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미디안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뭡니까? 이 군인이 3만 명이 모이니까 3만 명 너무 많아.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고 우리는 3만 명이고 그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까? 그럼 못 이깁니다. 지금은. 못 이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 13만 5천 명에 3만 명. 그래도 혹시라도 이기면 우리들이 특별히 용맹해서 잘났어. 전략을 잘 짜서 이겼다고 하면 안 되니까 다 보내뿌리고 몇 명만 남깁니까? 300명만 남깁니다. 그 우리는 300명. 저기는 13만 5천 명. 이 300명도 도룡도 같은 희한한 칼 갖고 샥 하면 쭉 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칼도 안 가지고 가요. 창도 안 가지고 가요. 뭐 가지고 갑니까? 항아리에다가 횃불하고 나팔 가지고 무기가 없어. 그러고 3만 명이 13만 5천 명한테 돌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친 짓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적군이 몇 명 죽습니까? 성경에 보면 12만 명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그런 자기들이 잘나서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고 할까봐 아예 그냥 말도 안 되는 300명만 가지고 전쟁하러 나가러 만들었다는 것. 그래가지고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기적이야, 기적. 우리 칼도 안 가지고 있어, 칼도. 횃불하고 그냥 나팔밖에 없는데 그냥 지나가면 팍팍 다 죽어, 그냥. 슉! 다 죽었거든. 하나님 죽이니까. 장풍이야, 그냥. 슉!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는 누구도 말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300명만 남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7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왜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만 부르고 약한 사람만 불렀느냐? 왜 그러느냐? 자,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 강한 자들, 지혜 있는 자는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잘났으니까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못난 줄 압니다. 꼭 근데 잘나고 못나고를 그걸로 기준으로 삼아서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잘난 건 뭐가 잘난 걸까요? 믿음이 좋은 게 잘난 겁니다. 그건 영원히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난 겁니다. 오늘. 근데 세상에서는 잘난 거 못난 걸 뭘 가지고 나눕니까? 나처럼 잘생긴 거. 네? 농담으로 한 겁니다. 웃으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나고 못난 걸 기준으로 나눌 때 총명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외모 훌륭하고 그런 걸로 나누는데 그런 걸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보다도 못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고 천대하고 깔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특별히 있는 갑질을 한다는 겁니다. 꼴값질을 하는 겁니다. 꼴값질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나누어질 때 아브라함의 행동은 미련한 행동일까요? 똑똑한 행동일까요? 아브라함도 목자입니다. 롯도 목자입니다. 양떼를 치고 소떼를 칩니다. 양떼를 치고 소떼를 치면 양떼가 뭐 먹고 살지요? 풀 먹고 살아, 풀. 풀이 좋은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풀을 많이 먹이지. 그 다음에 뭘 마셔야 됩니까? 풀이 많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생명입니다. 그러니 참 풀이 좋고 물이 많은데 그런 데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능력도 있고 그러면서도 일부러 풀도 없는 데를 또 내가 할 테니까 너 풀 좋은데 너가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까? 똑똑한 겁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어. 그건 바보야, 바보. 덩신이야, 그거는.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그래가지고 뭡니까? 양이나 소를 갖다 수천, 수만 마리 기르는데 풀이 얼마나 많아야 됩니까? 근데 풀도 하나도 없는데 떡 가서 내가 할 테니까 넌 풀 많은데 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까? 똑똑하고 잘한 겁니까? 어리석고 미련하지. 그래갖고 어떻게 하려고? 예를 들어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사 잘하는 사람은 저 뭡니까? 가락동 농수산식품에 그 장사를 하는데 자기는 장사하려면은 절대로 처음에 뭡니까? 어프라이, 그 뭐지요? 처음에 응시해가지고 추첨해가지고 가게 자리 안 받는데 자기는. 그렇게 해서 가게 자리를 안 받고 가게가 다 주고 나면은 최고로 장사 잘 되는 좋은 그 자리 한 서너 배 주고 그걸 자기는 사서 장사한대. 그렇게 말하더라고. 서너 배 줘도 거기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자리만 잘 되니까. 그런데 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한 행동은 제일 구석에 제일 안쪽에 그냥 눈에 띄듯 아는데 그런데 가게를 떡 잡아놓으면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중에 이 서로 분리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목자가 몇 명? 318명입니다. 롯은 목자고 뭐고 나중에 뭡니까? 이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롯은 노예가 될 뻔했는데 아브라함 자기가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 손을 통해서 구원받게 만드니까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잘 선택했던 롯이 뭘 당한단 말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로 미련한 행동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행동이 뭐지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상징적으로 딱 세 글자로 나타내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행동이 뭐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게 제일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뭡니까? 십자가는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라. 능력. 그랬다고. 왜 십자가가 그리 미련하게 보입니까? 뭐 하려고 주일마다 교회가 주일마다 놀러 다니면 될 텐데. 뭐 하려고 돈도 많이 벌어서 내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뭐 하려고 바보같이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게 제일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일 참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받는 것보다도 뭐가 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면 영원한 상급이 오니까. 영원한 상급. 그래서 참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심리를 가져도 돼.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등신같이 보여. 미련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하늘나라 가보니까 그게 제일 참 상급이 많고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혜 있고 강한 사람을 제일 부끄럽게 만드는 절정이 언제일까요? 심판 때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 때 가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무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뭐 하려 하시나니? 패하려, 망하게 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누구를 택한단 말입니까? 이 참 천한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가 노예를 통해서 많이 전달이 됐고 전파가 됐고, 물론 귀족들도 믿었지만 참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가 됐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사람들 영원히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홍포이원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돈 벌라고 노력한 건 없고 쓰려고만 노력했어요. 쓰려고만. 그러니까 이번에 뭐더라? 테슬라 회장이 이름이 뭐지요? 테슬라. 네? 머스크가 자기가 회사 경영을 잘해서 이렇게 하면 보너스를 줘야 되는데 얼마를 줘야 된다고요? 1조 달러. 1조 달러. 1조 달러. 조가 10,000번입니다. 1조 원만 해도 죽을 때까지 못 씁니다. 근데 1조 달러를 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뭐하게 만든단 말이죠? 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세상에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지요? 누구 모습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입니다. 또 누구 모습이지요?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멸시받고 철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벌 좋은 거 없어요. 예수님 학교 나온 적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고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참 배우지도 못한 예수님인데 그렇게 뛰어나게 능력을 행할 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로 갑시다. 시간 가지고 29절. 이는 왜 그렇게 하시냐? 왜 그렇게 하시나? 이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여기서 핵심적으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자랑 대신 다른 단어로 교체한다면 무슨 단어가 알맞을까요? 무슨 단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하게? 교만하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똑똑하고 잘났고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갑질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천한 것들이라고, 못난 사람이라고 깔보고 무시했지만 나중에 홍포 입은 부자처럼 자기는 세상에서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자기 대문에서 거지가 참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니까지 예수 믿어서 뭐하겠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는 죽어서 엄부에 가서 고통하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무시당하던 그 거지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거 모르게 하면 되는데 딱 마주치게 만들었어. 그래서 부끄럽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원수의 목전에서 무엇을 베풀어 줍니까? 상이라는 게 잔치입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냐? 세상에 지혜롭고 뭐 참 가지 있고 똑똑하고 그냥 잘난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자랑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게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무엇을 자랑한다고 그랬지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연약해도 괜찮아 이런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겸손했다는 겁니다. 난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금요일 밤에 마치고 집에 저녁 먹으러 가려고 6시쯤 돼서 나왔는데 지금 나오면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계단에 불을 탁 해서 문 잠그려고 열쇠 구멍이 안 보이니까 불을 탁 했는데 이상해.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것만한 개가 위에서 나를 또 보고 있더라고. 여기 개가 올라왔어요. 이리 큰 개가. 기절할 뻔. 심장이 쿵쿵거리는데. 근데 개가 날 보더니 으르르르 이랬다면 나 아마 기절하고 자빠졌을 거예요. 근데 귀엽게 이렇게 보더라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저기 개 앞에 저 있는데 저어서 나온 개인가 보다. 옛날에 우리도 아톰 기르다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잘못 돌아가지고 올라오다 여기 마지막이니까 이따가 내가 불을 켜니까 오래 귀엽게 보더라고. 덩치는 큰데. 그래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도망가면 안 되게 다시 불을 탁 꺼버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옆에 카페 가니까 난리 났어. 그냥 한 사람이 서 있고 후라시로 옆에 비추고 이러고 있어서 개 잊어버렸죠. 그렇게 잊어버렸대. 우리가 5층에 개가 있는데 와서 보시라고. 데려왔어. 나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으니까 와서 올라가 보라고. 그래서 올라왔더니 좀 있으니까 뭐 젊은 사람이 훌떡훌떡 막 뛰어 올라오더니 개를 데리고 내려오더라고. 근데 그 개가 사자개였어요. 그 주인이 말하는데 사자개를 잊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검색해봤어. 사자개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얼마인가 이렇게 20억 나간대. 이게는 뭐 20억짜리는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털이 길고 사자처럼 갈기가 있는 이런 개인데 잊어버렸는데 내가 찾아줬어. 그래가지고 음료수 한 박스 얻었어요. 내보고 누구시냐 해서 내 이 교회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90돌이 이러더라고. 그럴 줄 알았으면 숨겨놓을 걸. 그러니까 참 이 결론이 뭐냐? 참 31절 읽고 마칩시다. 31절로 갑시다. 기록된 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 넘겼지만 그러니까 자랑할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이 세상엔 자랑할 것이 없고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무엇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제일 잘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고 무엇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생활이 미련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나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 어리석게 생각되는 이유는 나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나는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지옥 갈 사람입니까? 지옥 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어리석게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나는 어디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왜 지옥 갑니까?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있게. 그러니까 참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생각된다면 냉정하게 스스로를 살펴서 나는 아직도 뭐가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참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가 지는 것이 한없이 기뻐 자랑스러워. 주님에게 한번 쓰임받아서 자랑스러워. 그러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그것이 미련하게 생각된다면 어리석게 생각된다면 아까워서 죽겠다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뭐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시간 통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난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아무리 총명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 세상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참 자랑스럽고 권위 있게 생각되는 저희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힘을 가지고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와 위 모두 쫓겨다니는 예수 이름 듣고 거리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교의 영광 왕성하리라. 지연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회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71절 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건강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겠네. 주께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주님 모습 닮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 여행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믿음 주셔서 두렵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세상의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으로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능히 참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막에 강을 내시고 참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부르시면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특별히 주일 학생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정 집사님 부친께서 발음이 잘 안 되네. 담관암으로 의심된다고 했는데 확진입니까 이제? 담관이 쓸개즙이 나오는 관인데 그 쓸개즙이 도래요. 그 쓸개즙이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 쓸개즙 나오는 관이 막혔어. 그 쓸개즙 빌리루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돌면 피부도 노래지고 눈동자가 노래지면 황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막혔는데 아마 그게 이제 암이 생긴 것 같다고 판정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 연세가 몇 살이라고 물어보니까 87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연세가 높아서 참 힘들 텐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면 가야 되는 건데 그래도 참 주님 믿고 참 아프지 않고 참 만족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줄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